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삽시다. 아멘.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 그냥 막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크게 오늘 7장에서 세 가지 일을 하는데, 오늘 7장은 세 가지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문지기 노래하는 자, 또 레위인들, 또 보초, 이 예루살렘을 또 다스릴 자, 하여튼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5절에서 69절 에서는 길게 여기 인구조사한 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를 다시 기록하면서 이제 인구조사한 것이 나오고, 이게 42만 3,066, 여기 66절에 회중의 합계 42,360명이요. 이 일반 회중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70절에서 73절까지는 이제 성벽 그 재건할 할 때 허물 들인 자들,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수행할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5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일꾼을 세우고 인구조사를 하고 또 허물 들인 자들의 그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을 할 때에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고 어떤 자기의 행정력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 아멘.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아멘. 내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또 내 마음이 누구와 항상 교통이 되어야 됩니까? 내 마음은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되겠어요? 내 마음은 누구에게 지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면서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을 방임 상태에 둔 사람이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아멘. 내 마음 누구에게 감동되어야 되며, 무엇에 의하여 움직여져야 되며, 어떤 것에 영향력을 받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봄꽃에 영향받을 수 있고, 봄바람에 마음 설렐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뉴스에 또 안타까워할 수도 있고, 또 복된 소식에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 마음에 어디에 딱 심지가 항상 굳어져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마음은 다 썩고 더럽고 부패한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다 인간 냄새 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때문에 노래를 불러도 시를 지어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아멘.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감동을 받느냐? 가룟 유다는 마귀의 감동을 받아서 살았어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요한복음 13장 2절에 집어넣어 줬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그게 성령의 감화죠. 여기 내 마음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떤 것을 집어넣어 줬다는 뜻이에요. 원문 그대로 해석한다면 내 하나님이 어떤 그것을 내 마음에 집어넣어 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어 주겠습니까? 나쁜 거 집어넣어 주겠어요? 나쁜 생각 절대 안 집어넣어 줬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운 생각, 불안, 염려, 근심, 미움, 시기, 질투, 짜증나는 것,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건 절대 집어넣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집어넣어 줍니다. 깨끗한 거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생각하고 또 그것이 내 감정으로 승화시키고 또 그게 의지가 되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성령의 감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성령의 교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서 2장 4절에 성령의 나타남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이다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하나 에서 자기 몸을 드리는 것조차도 히브리서 9장 14절에 성령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부활하는 것조차도 로마서 1장 4절에 성령으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무엇 하나라도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한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마음이 어디에 설레이느냐? 주님께 설레야 돼. 아멘. 예수님께 설레야 되고 말씀에 설레야 되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일꾼을 세우고 인구조사를 하고 또 허물 드린 자의 명단을 또 수량이라 검은 수량, 옷 몇 벌이다 이런 걸 다 적은 것이 하나님의 감동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한 일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먼저 모범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일꾼을 세우는데 아주 모범된 일꾼을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나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늘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모범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 성벽이 건축될 때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웠어요. 아무나 세우지 않았겠죠. 2절에 특별히 네아오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아멘. 특별히 동생 하나니는 느헤미야 1장에 고향에 성벽에 무너진 소식을 전했던 자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냐, 따라합시다. 하나냐. 똑똑하게 아주 탁 지목해서 하나냐를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일꾼을 세운 거예요. 아주 모범된 일꾼으로 50일 동안 느헤미야의 손발이 되어서 일을 했겠죠. 그는 함께 일을 했다. 따라합시다. 함께. 또 충성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 중에 뛰어났다. 그랬어요. 결국은 아주 모범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봐라. 이 하나냐를 봐라.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거예요.
결국 남는 게 뭘까요? 남는 게 뭘까? 주님을 위하여 일한 거, 교회를 위하여 일한 거, 고난을 위하여 일한 거, 그밖에 남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함께 일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이 하나니와 하나냐가 이렇게 함께 일을 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느헤미야 동생이잖아요. 하나니는. 또 하나냐는 아주 뛰어난 자요. 이들이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가 되지 않을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뛰어난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자기 주장이 있고 또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 논리가 있기 때문에 또 치지 않으려는, 또 인정받으려는, 또 자기 업적을 나타내려는, 또 총독 느헤미야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등등 위험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리더 간에 아주 다툼이 있고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느헤미야가 일꾼을 세웠다면은 그 일꾼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일을 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함께 일을 하고 또 충성하고, 충성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제자리를 지킨다. 내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내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 아멘. 5달란트 맡겼으면 5달란트, 2달란트 맡겼으면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으면 1달란트. 직분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공의 똑같이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차별 두지를 않았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로다. 적은 것에 충성했더니 또 많은 것을 맡겨요. 아유, 나는 힘들어요. 이 달란트 하나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왜 또 나에게 일을 맡겨요? 그러면 안 돼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무슨 큰일 한 거 아닙니다. 공치사하지 마세요. 적은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무슨 큰일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로다. 할렐루야.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더 주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그래요. 충성은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말이 없어요. 5달란트, 2달란트 자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말이 많습니다. 주인은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심지 않는 데서도 거두고, 흩어지지 않는 데서도 모으고, 이러면서 말이 많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떻게 됐어요?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프며 이를 갈았어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처럼 충성된 사자는 여름날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좀 시원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그저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자기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자기 위치 탈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여러분, 어디서 충성해요? 사람 앞에서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그건 외식이죠.
거짓말, 사탕발림. 하나님 앞에서, 여기 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줄 치세요. 시작. 네오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는데, 하나냐는 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경외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아멘. 두 번째는 5절에서 69절까지. 여기서는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자.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의 정체성. 이 신앙의, 다른 말로 말하면 소속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 소속되어 있는 게 없어요. 항상 붕 떠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소속입니다. 내 신앙의 현 주소를 묻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 천국에 소속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전에는 마귀의 소속이었고 세상의 소속이었지만 이제는 천국의 소속. 할렐루야. 내 믿음의 현 위치가 어디 있느냐? 오늘 여기 5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등록이 되어야 돼. 따라합시다. 등록이 되어야 된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호적에 등록이 안 돼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10살, 20살, 30살 아무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살죠. 내 집안 아이예요. 그냥 등록이 안 돼 있어. 이거 상당히 문제입니다. 오늘 어중이 떠중이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 갔다가 절에 갔다가 가톨릭에 갔다가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 도대체 이 사람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회사원 되려면은 아무리 좋은 삼성이라도 뭐 LG라도 내가 거기 그 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회사원이 아니잖아요. 내가 서울대학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토론토 대학이 더 좋다고 그래서 가방 끼고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강의실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돼요? 교족부에 보면은 없어. 기록부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등록이 안 돼 있어. 하늘나라에 등록이 안 돼 있어. 따라합시다. 나는 등록이 되었는가? 지금 인구조사하는 목적은 예루살렘에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왜? 성벽 무너졌으니까 거기에 가옥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다른 데 살았어요. 그래서 인구조사하는 이유는 그 성벽에, 성 안에 좀 사람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데 등록이 안 된 자들이 있어. 이곳에 쭉 등록을 하는데 여기 46절에 느디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개종한 자들의 유대인들. 이 사람들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라 그럴 때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뭐 했느냐? 나무 패고 물 깃는 평생 조상 대대로 가장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 것에 감사해가지고 자자손손 뭐 했느냐? 나무 패고 물 길는 일을 했어요. 수종 들었어요. 또 여기 57절에 솔로몬의 신하 자손, 이들도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죠. 60절에 모두 느드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몇 명? 392명이었다.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여기서도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입니다. 이방인들도 등록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에 등록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한번 보세요. 먼저 된 자들 중에 61절 보겠습니다. 61절에서 65절까지 이 등록이 안 된 자들, 등록할 수도 없는 자들. 자 보세요. 델멜라와 델하스라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뭐요? 증거할 수 없으니,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 자기들은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느고다 자손이라고 하는데 증거가 없어. 호적의 이름들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서 왔는데 나는 안수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뭐 권사입니다. 옛날에, 요즘 모르지 않지만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 그 증명서 좀 가져달라고 하니까는 안 가져오더라고. 그러더니 슬슬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게 이민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가짜죠. 증명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증명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지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자는 거예요. 명부를 보자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호적을 보자는 거예요. 이 심지어는 평민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63절에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소 자손과 바셀레 자손이니, 바셀레는 길르앗 사람 바셀 딸 중에 하나로 바셀 이름에 불린지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 자기 이름을 찾아도 뭐요? 찾지 못했다. 그날에 가서 주님이 생명책에 보자 하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 따라합시다. 찾아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분명히 제사장은 제사장, 분명히 목사는 목사인데 명부에는 없어. 평민이든 제사장이든. 65절에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두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이건 모든 직무 박탈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신앙의 정체성, 직분의 정체성 등등.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해라. 만약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 너 모른다. 떠나가라. 그날에 주님이 밝히 말한다 그랬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아멘. 그래서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이, 그리고 내가 어디에 주님께 소속되었다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 아멘이십니까? 신앙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았을걸? 아니 모르겠는데 뭐 그날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그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과연 기록되었을까? 물론 주님만이 아시지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러야 되는데, 근데 나의 이름을 안 부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체성 항상 여러분 중요시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아이가 거기서 막 옷 갈아입고 왔다 갔다 해. 너 누구냐? 나 이 집 아들인데요. 말이 되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아니 침대에 갔는데 어떤 남자가 또 누워있어. 당신 누굽니까? 나 네 남편 아니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난 당신 신부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 3절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나는 깜짝 놀랐어. 클레멘드 이런 사람들,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요? 바울의 말이에요. 그 바울이 이렇게 쭉 볼 때, 아, 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주의 정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까뚱해 저 사람이 과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 빌립보서 4장 3장 읽어보고 물어보라고, 이 주위 사람들에게. 같이 한솥밥 먹는 식구가 왜 모르겠어요? 알죠? 저 사람 내 남편이다. 알까 모를까? 내 자식이다. 알까 모를까? 네가 내 자식이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내 식구는 다 알지. 따라합시다. 하늘나라 가는 내 식구는 다 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갸우뚱하면 그 사람은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가죠. 그런데 네 믿음이 참 믿음이냐? 이게 문제인 거지. 평생 예수 안 믿고 죽을 때 이 사람 천국 갔다는 확신이 든 사람이 있어요. 확신이 든 사람이 있다. 확실하게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고. 근데 평생 교회 다니는데 늘 교회를 갸우뚱 예수 믿는 게 저럴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 너무 중요하다.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한다. 그날에 그런 불상사가 있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천국 들어가잖아. 할렐루야. 세 번째는 물질로 헌신한 자들을 따로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사람은요, 물질로 이렇게 사귀어 보면은, 물질을 좀 이렇게 관계를 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물질로 증명하는 거예요. 헌금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딱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기록해놨어요. 사랑의 진실, 물질로 증명한다. 자식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낀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7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어떤 족장들은 다 똑같은 족장들인데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어떤 족장들은 역살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 은 2200만을 역사 곳간에,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에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다. 아멘. 지면상 아마 다 기록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다 실제 명부에는 누가 얼마를 드렸다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차, 2차 성전을 지으면서 머릿돌을 만들 때 그 속에다가 1차 헌금한 자들의 모든 명단을 그 속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머릿돌로 봉인했어요. 2차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그 헌신과 눈물과 땀을 다 기록해가지고 거기다가 봉인해놨어요. 그건 뭐냐? 이 다음 후세들이 언젠가 이 건물이 헐릴 때 그걸 열어보고, 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헌신했구나.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다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책, 행위책. 생명책은 단수예요. 하나의 한 권, 한 권의 생명책. 행위책은 복수입니다. 다 여러분이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러분들의 일생의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못한 것은 예수의 피로 다 지음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거, 충성한 거, 가난한 자를 위하여 섬긴 거, 이 모든 거 매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이게 10원을 드리든 20원을 드리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절 4절에 가난한 과부의 둘했던 예수님이 기억했어요.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9절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고 5병이요, 물고기 2마리, 한 소년.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그 소년의 책에 어느 날 몇 년 몇 월 몇일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드렸구나, 그거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아멘. 이거 알면요 정신 번쩍 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 에바브로디도 편에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럴 때 선비를 받은, 감옥에서 받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축복을 합니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디다 쌓겠어요? 보물을 어디다 쌓겠냐고요. 보물을 쌓았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마라. 거기는 동록, 도적이 구멍을 뚫고 들어온다. 도적질해 간다. 그러나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동독이나 해함이 없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이 도적질해 가지 못한다. 21절에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아멘이십니까?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21절 똑바로 읽어보시고,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그 나라, 그의 교회, 가난한 자,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당신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재밌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아무리 해봐야
끝날에 가서는, 주님 앞에 가서는 아무것도 낳는 기록된 게 없어. 기록된 게 없어. 나를 위하여 5,000불짜리 코트 사 입고, 나를 위하여 맨날 치장하고, 나를 위하여 맨날 해서 주님 앞에 갔는데, 넌 널 위하여 했지 뭘이냐. 너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다 투자했지. 오직 너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 어디다 쌓아라? 하늘에서. 정말 나를 위한다면은, 정말 나와 내 자녀를 위한다면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으세요. 할렐루야.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고 행위책도 있다. 아멘. 그날에가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100배, 때로는 환난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7장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거,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자. 감정으로 살지 말고 감동으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만 먹고 살지 말고 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뭔가 넣어주는 그것으로 신나게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범된 일꾼으로 삽시다. 내 신앙의 정체성 확실히 하고, 결국은 돈지갑이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말이 뭡니까? 내 남은 생에 몸과 마음 정성 다 바쳐 나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님도 행복할 것이고, 주님이 행복한 기뻐하는 일을 해야 내가 또 기뻐할 것이고, 이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